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법.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또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또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귀를 쫑긋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조그마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세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고 또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예배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예배 주제는 바로 넌센스예요. 넌센스. 이것만 보고 오늘 예배 주제가 뭔지 알 것 같다. 축구. 앞에 뭐가 있죠? 앞에 지금 두 개가 있죠. 한 개는 뭐고 한 개는 뭔데? 그렇지요. 실천. 네, 맞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실천이야. 한 개는 실뭉치였고 한 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거인데 오늘의 말씀은 실천인데 우리가 실천이 뭐죠? 우리가 그냥 행동하는 거죠. 행동.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실천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챕터는 1장 22절 말씀인데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우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깨끗해 보이는 아름다운 치아가 있죠. 치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치아가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충치 하나도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치아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도 자주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죠? 뭐 초콜릿이나 뭐 사탕이나 뭐 이렇게 탄산이나 이런 거를 안 먹어야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그 치아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치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나서도 양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너무나 이렇게 단 음식 이러한 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죠. 우리가 당연히 밥 먹고 나서 양치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잠자기 전에 양치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치아가 썩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그리고 우리가 초콜릿을 안 먹을 수 없다고 탄산을 끊을 수가 없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먹고 양치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치아가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치과 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우리 친구들 치과 가서 그거 뭐죠? 엄청 아픈 주사 여기다가 주사 안 맞아봤죠? 이거를 주사를 맞으면은 밥도 못 먹고 말도 못 해요.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를 알고 있지만 관리를 안 한다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치하는 것도 잘 깜빡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단 거를 먹으면 치아가 썩는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하죠?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양치를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초콜릿과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죠. 이게 뭐 하루, 한 달, 1년, 2년 만약에 우리가 혹시 그거 봤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콜라 속에다가 뭐 그 치아를 이렇게 오랫동안 담가 놓으면은 그 치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 시간 날 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콜라를 마신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양치를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치아가 바뀌는 건 아닌데 우리가 계속해서 1년 동안 계속 만약에 양치를 안 한다면은 분명히 1년 뒤에는 이렇게 치아가 아작이 날 것이고 계속해서 날마다 콜라와 초콜릿을 이렇게 달고 산다면은 살찌는 거는 물론이고 이렇게 치아가 아작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이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치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왜 가죠? 학교에 공부하기 위해서 가죠. 근데 오늘 하루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있나요? 없죠.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그 진도가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거를 안 하면은 이렇게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뭐 하루 이틀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의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달, 1년 만약에 1년 내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학교를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그냥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워야 할 그러할 나이인데 학교 가서 배움이 없다면은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뭐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뭐 집에 가면은 뭐 핸드폰 있죠, 인터넷 있죠, TV 있죠, 또 엄마가 때 되면은 밥 차려주죠. 지금 당장에는 바뀌는 게 없지만 이게 나중에 쌓이고 이렇게 보면은 10년 뒤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거는 10년 뒤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 우리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딱 그러한 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오늘 하루 그냥 오늘 주일 하루 안 나온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어요. 우리 친구들 똑같아요. 오늘 뭐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고 똑같이 또 다른 내일이 시작될 거고 하지만 이게 한 주, 두 주, 1년, 2년 이게 계속 이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나서 보면은 우리 친구들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러한 믿음들이 점점 이렇게 식어가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빠지게 된다는 것.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뭐 교회 나오는 거,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통용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만 듣고 우리가 이거를 흘려버리지 않고 우리가 실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실천을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어요. 양치를 하고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양치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을 거고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 딴 생각하게 그렇게 우리의 그 마음을 휘어잡는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주일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자꾸만 막 딴 생각하고 막 다른 거 만지고 다른 데 보고 있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예배를 요소하는 방해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지금 분명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그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서아,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아씨, 15분은 더 잘 수 있었는데. 네, 코치님. 네, 저 교회 끝났어요. 그럼 어디로 갈게요? 야, 김서아, 너 어디가? 교회쌤이 우리 셋이 성경 퀴즈 대회 공부하라고 하셨잖아. 아, 그냥 너네끼리 해. 내가 좀 바빠서. 우리끼리 어떻게 하라고? 넌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나왔잖아. 그렇긴 한데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어차피 1등 못할 텐데. 대충 해. 공부한다고 되겠냐? 학교에서도 꼴찌인데. 야! 아, 몰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 야! 제일아, 우리 꼭 1등 하자. 어떻게? 작년에도 수아가 1등 했잖아. 도와줄 사람 있어. 김서아보다 훨씬 성경도 쌓인 친구를 내가 알고 있지. 저 사람이 코치님이라서요. 그런 거 같아요. 이 사진만으로는 누군지 알아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도 멀리서 본 거라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김수환 좀 어때? 김서아의 친구 이린의 얘기로는 이제 예배는 안 가진대요. 그럼 일단 안심인가? 여보세요? 그렇긴 하지.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괜찮아. 오늘 설교 말씀 뭐였어? 오늘 설교 말씀은 순종이요. 노아, 아브라함,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왜 그래? 우리 수아 무슨 일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씀대로 못 산 것 같아서요. 엄마한테 짜증내고 친구들한테도 나쁘게 하고 교회 쓴 말도 안 듣고. 하지만 넌 이미 충분히 말씀에 순종했는데. 제가요? 오늘 교회 갔다 왔잖아. 헌금도 하고, 그치? 아주 중요한 말씀에 순종했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노아, 아브라함,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마음 불편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당연하지. 교회 안 빠지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게 진짜 순종이지. 네, 감사해요, 코치님. 잘하고 있어. 아유 씩씩해. 내가 꼭 이긴다, 김서아. 두고 보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성경아, 우리 도와줄 거지? 그럴 수야 있지만 뭔가 포인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그래도 서아랑 싸우듯이 그러는 건 좀. 너 화도 안 나? 걔가 은근히 너 아니 우리를 무시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 어디였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봤지? 얘만 있으면 김서아 정도는 가볍게. 그 사람이지. 뭐? 방금 너랑 같이 있던 사람 말이야. 갑자기 뭐래? 누구? 코치님? 그래. 그 코치님.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 코치님이란 사람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 아니거든? 우리 코치님 되게 좋은 분이셔. 내가 코치님 덕분에 얼마나 위로도 받고 마음도 편해졌는데 그 사람 자꾸만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잖아. 그래가지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그러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거야. 아니거든? 나도 성경 말씀 많이 알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1등인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이야. 그래, 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니까? 코치님이 그랬어. 나처럼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면 충분히 순종하는 거라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군가가 최소한만 순종해도 괜찮다 하고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야. 무슨 범인? 뭐? 도둑이야?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범인. 우리 코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야! 야! 잘 생각해봐. 그리고 너도 코치가 의심스럽다면 호크마 탐정사무소로 찾아와. 언제든지. 내가 좀 알아봤는데 호크마 탐정사무소랑 성경만이라는 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의 성경 탐정 얘기로 드라마를 보니까 코치라는 사람이 자꾸만 계속해서 서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아를 유혹을 하고 있었죠? 간식? 간식이 아니라 맞아. 서아도 이제 좀 약간 그런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치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아니야 그 정도면은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 정도도 충분하면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있고 헌금 생활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얼핏 들으면은 서아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마침 정말 서아가 교회 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실천도 잘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면서 서아가 이렇게 그 생각을 바꿀 수도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서아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실천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딱 그 처음에 봤을 때 시작할 때 엄마가 이제 주일날 깨우니까 서아가 막 짜증부려서 아이씨 하면서 15분만 더 이렇게 더 잘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깨우냐면서 짜증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라고 교회 선생님이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같이 있는 그런 친구들 어차피 나는 학교에서 꼴등하잖아 하면서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도 하고, 이러한 그 모습을 봤을 때 서아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자 이런 것들 실천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코치라는 이 사람을 만났더니 그 코치라는 사람이 넌 지금도 충분하게 잘하고 있어. 넌 지금 이 정도면은 충분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 그 서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그렇게 행동으로 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봤더니 서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읽었던 챈트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그거 그 서아가 너희들은 꼴통하잖아 그러면서 했던 여자애는 막 짜증 부렸는데 그 초록 남자애는 화를 안 내고 한 건데 그게 잘한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일단 서아가 먼저 다른 그 두 명의 그 친구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도 뭐 이렇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런 거를 떠나서 서아가 먼저 그 두 명의 그 친구들에게 무시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그리고 교회 선생님이 같이 성경 기대 준비를 같이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 보면은 분명히 성경 말씀이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듣고 서아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코치라는 그분이 나타나서 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더욱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서아의 모습을 봤더니 서아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뭐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것도 해도 항상 이렇게 1등을 하곤 했지만 정작 그 서아의 실생활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복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뭐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아프지 않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결론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 시간에만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김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그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언어 생활이고 하나는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는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당연히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선생님이나, 그리고 우리 같이 그런 또래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혼자 있을 때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도 비속어나 이러한 그런 안 좋은 말들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보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뭘 안 좋은 말, 뭐 욕을 하거나 비속어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상관없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없을 때라도 내가 이러한 그런 비속어나 거짓말이나 안 좋은 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는 나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게 나 혼자 있을 때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 한두 번 했을 때는 우리에게 전혀 안 좋은 영향력이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자꾸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처음에는 뭐 한두 번 양치질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치아가 썩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양치를 안 한다면 썩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비속어를 뭐 사용하는 것도 한두 번은 뭐 아무렇지 않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뭐 이게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덧 이게 우리의 몸에 자리를 잡고 익숙해져서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습관처럼 우리가 이렇게 비속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마 교회에서는 하지 않겠지만, 교회가 아니고 밖에서도, 학교에서나 아니면 무슨 유치부, 유년부 그러한 동생들을 만날지라도 이렇게 안 좋은 말, 듣기 어려운 말, 좀 우리가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기 그런 어려운 말을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어려운 친구들을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만, 어려운 친구가 없다면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게 나눔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친구랑 같이 어울려주는 거, 만약에 뭐 학교에서 뭐 밥을 먹을 때도 뭐 같이 먹거나 같이 이렇게 노는 것도 이게 하나의 나눔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실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귀찮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우리 몸에 배워질수록 계속 이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귀찮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습관처럼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실천해야 할 거는 우리가 친구들을 위해서 나눔 생활하는 것이고, 우리 그래서 언어 생활하는데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번 주도 건강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